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신년 두 번째 주일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이 교회를 한번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배를 일찍 좀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계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이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그때 참 느꼈습니다.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대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목사님을 가까이 느끼고 또 가까이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몇 번 브라질에서부터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눌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께서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으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물론 교회 자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난 성도님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담임 목사님을 참 자주 못 봤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같은 목사들끼리는 아주 힘들어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얘기를 나누실 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이십니다. 그저 저만 잘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귀한 목사님을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2013년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옆에 분에게 한번 덕담을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부자 되십시오.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봉독한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이거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썩 달가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의 자녀들에게 제 친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꼭 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 원래 원문에는 You shall be a blessing이라고 해서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3절에 가서 세계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큰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는 보니까 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질적인 이런 가난과 부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봉독한 우리 17절, 18절,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론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 가난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왜 가난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이 즐기려고 하는, 연락을 즐기는 자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러면서 가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과도하게 아끼는 것을 가난하게 되는 이유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신명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잘 믿어보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만들어요. 그게 추수할 때가 되는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쁜 제도 때문에, 나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기를 부자들이라고 거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이렇게 불의한 데에 관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힘이 있어서 정말 잘해보고 싶지만 우리 미국과 세계의 경제 그런 크라이시스로 말미암아 산업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면서 우리의 이민 생활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함께 공존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은 명령만 잘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보니까 현실에는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를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레위기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20살 이상이 되면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속전을 드려야 됐습니다. 회막 봉사하기 전에 이제 얼마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이제 나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회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때에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게 해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세겔 값을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바로 그 반세겔 값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그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에게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요즘 세상에 약간 좀 이상한 그러한 분위기들이 돌면서 무조건 부자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뭐 이런 운동도 있었고, 또 한국 같은 데서도 부자는 무조건 잘못됐다, 부자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의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상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먼저 주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편 86장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이죠. 두 번째는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적어집니다. 협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좀 적어진다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 선원들이 납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원들 좀 가난한 사람들 괜히 납치해봐야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선원들이 납치의 대상 1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갔다 가면 한국 배들이 납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받는 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면은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뭐 물질이 그렇게 가진 게 없으면은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미국에 최근에 세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세율을 많이 높인 그러한 세금 브래켓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인 소득이 1년에 40만 불 이상 아니면 45만 불 이상 가정소득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 40% 가깝게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세금을 올린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자 수익, 뭐 주식 배당금 수익 이런 것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하고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걸 듣고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신문에 그 뉴스로 나온 거 보니까 15만 명의 사람들이 크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브라켓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만 명이 세금을 더 낼 것을 걱정한답니다. 자, 여러분,
세금 더 내고 부자 되고 싶습니까? 차라리 부자 되고 세금 더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 그냥 세금 내기 싫으니까 가난하게 살래 그러고 싶습니까? 예, 세금 더 내더라도 부자가 더 낫겠죠. 그런 사고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런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빨리 더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한국이 참으로 어렵게 살 때 우리 보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저들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민족의 앞에 무슨 장래가 있을까 걱정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2만 3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한국만큼 지난 세기에 모든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지난 세기에 변화를 크게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민족은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니까 교회에 교인들 숫자가 증가하지를 않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가난하게 되십시오라고 빌어드릴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를 듣고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되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것은 잘못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냐 하면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아들들 셋한테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잘 됐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간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를 안 다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차라리 부자 안 된 게 나을 텐데, 차라리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게 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주었더니 거기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라고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첫 번째 경고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이 뒤틀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보는 눈을 바르게 해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된 형편을 보고 뭐 당연하지. 저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저 꼴 좀 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저들을 조롱하거나 저들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고소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봉독한 이 6장 17절 바로 전에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세상에 모든 강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지금까지 본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이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낌없이 베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보니까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풍부히 쌓아라.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특별히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할 때에 모든 곡식을 다 아주 차곡차곡 잘 모아서 가지고 가지만 그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스는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혹시 여러분 감나무를 기억하십니까? 감나무에 이제 서리가 오고 감을 다 따면 다 홍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감들을 다 따는데 보면은 감을 항상 몇 개씩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저거는 아마 장대가 없어서 저건 닿지 않으니까 감을 못 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감은 남겨두어서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거의 99%를 다 내어놓은 참 99% 내놔도 먹고 살 만큼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90% 이상 내놔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를 기부하며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네기는 평생 동안 참 부자로
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부자로 살면서 그는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 사람이 부자로 죽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기증하고 죽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인생의 후반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기 시작해서 시카고에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그 시카고 대학 같은 대학을 다 세워서 기증하고 그걸로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참 부자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보니까 부자가 많이 내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놓는 것이 많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버클리대에서 연구한 폴 피프 교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기부에 관심이 있는가를 실험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최하층의 사람이 최상층보다 무려 44%나 더 많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화산 폭발된 사람들에게 구호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러면서 말꼬리를 내려요. 그래요. 그러면 부자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은 부자인데. 그 친구들이 부자라고 하는 분, 저희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한 분들은 그 당시에 필리핀의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었고 은행의 부총재였던 분이 있었고 변호사들 몇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필리핀에 그래도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분은 머세데스 벤츠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시고 다른 자가용도 몇 대가 있으셨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집에 가든 파티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현찰이 매월 최소한 4, 5만 불 이상 나오는 그러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서 내어놓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던 사마을섬에 가서 사마을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 도울 수 있으면 돕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보냈어요. 그분들은 한 달 수입이 한 3, 40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일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부자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참 그런 사람, 그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었지만 그 후로 성경 공부를 한 2년 반여를 더 지나갔는데 2년 반여를 지난 다음에 저에게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했던 분이 조 목사님 혹시 전도하기 위해서 식당이 필요하면 식사를 하실 이유가 그런 기회가 되면 이 식당에서 거기는 상당히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해주십시오.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곧 주머니를 회개시킨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터를 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복으로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유한 자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바로 미얀마 지역에서 이 돈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센터가, 교육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을 할 때에 어느 날 저희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버마 학생이 왔습니다. 이 버마 학생이 자기들 새벽 기도를 같이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서 필리핀에 유학으로 온 신학생이었는데 같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버마가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얀마로 돌아가면서 이 학생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에 완전히 군사 독재로 말미암아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냥 교회만 허락해 주는 이런 곳인데 그곳을 이 형제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필리핀에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 미얀마에 들어가서는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금식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식 기도원의 일부가 학생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거기가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금식 기도원을 통해서 일을 하던 우리 스비앙 목사님께서 지난 2008년에 나르기스라고 하는 열대성 저기압하고 태풍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에 13만 명이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큰 그런 피해였죠. 그 13만 명에 속한 거기에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그쪽에서 부모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 교회들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돈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됐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돌보게 됐는데 최근에는 다시 카친주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더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더 비좁게 된 그러한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미얀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허락하신 기회의 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미얀마는 불교인들이 거의 95%입니다. 불교와 그리고 모슬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첫 번째 나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버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이빨을 빼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돈 에듀케이션 센터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있는, 이제 또 막 참여한 이런 학생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제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의 지역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참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 시설이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시설입니다. 참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서 불교 부모들이 여기에 보내고 싶어하고 또 내전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려든 그런 아동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티파니는 그 소녀시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남가주 지역에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출신이고 여기에서 어떤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척과 또 저희 목사님께서 티파니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저희의 그 홍보대사로 이렇게 와서 같이 섬기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 12월 달에 저와 함께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크기가 얼마이든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이제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이상 있는 것은 내가 부자구나, 이미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 2013년에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나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는 마음껏 선한 부자로, 참된 부자로서 많은 것을 많은 민족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2013년 참된 부자 되십시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참으로 복된 해, 참된 부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부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늘 모처럼 목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아이들 교육부서 다 돌아볼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부서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노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런 유아반까지 아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많은 거 다시 한번 알았고요. 봉사하시는 뒤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금년에 혹시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 있으면 어느 부서라도 좋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정말 섬기는 일에 작은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우리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3부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섬기시는 우리 글로벌 호프, 그 다음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그 미얀마에 있는 아까 그 학교 아이들을 저희들이 섬기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다 맡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담당한 건 아니지만 한 일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맡아서 아이들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귀한 기회 주셔서 위에서 우리 그 사역과 미얀마에 있는 그 학교 DEC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한 170명 가량, 혹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앞에 그 프로젝션 좀 해주실래요? 조영중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 돌아가면서 저희들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성도님들하고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가족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생긴 자녀들이 넷이나 뒤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DEC, 우리 미얀마에 있는 학교, 그리고 또 글로벌 호프,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 3분 시간 드릴,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기회를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참된 부자 되기를 위해서 소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좋은 아버지의 선교지 보내달라고,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얀마의 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70여 명의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글로벌 호프와 글로벌 아버지 하나님의 저 파트너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일 위해 섬기시는 우리 조영종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조영종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지막까지 한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여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모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거든요. 우리 사모님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뒤로 돌아 박수로 한번 크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5장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으실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래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아마 백주성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대요. 목사님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셔먼 옥스에 사시는 형제인데 제프리 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랜드. 어디 계시는 분들? Would you please stand up for us to welcome you? Okay, 우리 박수로 한번.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그냥 기다 서셔도 되는데 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케이. 우리 495장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조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크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다짐과 결단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부자, 주 안에서의 부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우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남다른 또 다른 새로운 결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부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